10여 년 전 제가 세계 최고의 대학 하버드 대학을 구경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구경할 기회였습니다. 가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학교 부지가 엄청 큰 거예요. 경계가 없어요. 또 한 가지로는 건물이 참 큰 건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건물 중에 하나에 딱 섰는데 갑자기 그 건물이 저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야, 내가 하버드 대학이야. 네가 보고 있는 그 거대한 건물, 그 건물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의 깊이와 넓이가 그와 같은 것이야. 내가 누리고 있는 명성,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영향력이 네가 놀라 자빠질 만한 건물과 같은 그러한 거대한 것이란다. 저에게 그렇게 말한 것 같았어요. 제 귀에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 건물을 생각하면 하버드 대학이 어떠한 것인 건가 제 머릿속에 좀 떠오릅니다. 이처럼 어느 나라에는 어떤 건물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려주는 건물이 있습니다. 또 작게는 어떤 한 사회에 세워진 한 건물이 그 사회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설명하는 그러한 건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00여 년 전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인구가 25만 명 이상이 되는 거대한 도시, 목포처럼 항구 도시였습니다. 경제 도시였고 종교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이 바로 예배소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 도시 한복판에 거대한 건물 하나가 떡하니 세워져 있었어요. 길이가 무려 137m에 달하고 넓이가 69m, 높이가 18m에 달하는, 그리고 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동그란 원형의 기둥이 무려 127개로 이루어져 있는, 대리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물이 하나 떡하니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아르테미 신전이라는 건물이에요. 다산을 상징하는 아르테미 여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신전입니다. 이 신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 가지는 우상을 섬기고 황제 숭배를 섬기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지역에서 은행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르테미 신전은 처음엔 당연히도 사람의 손으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부터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이 아르테미 신전이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배소 사람들의 정신세계, 그리고 영적인 세계, 삶의 모든 부분들을 이 아르테미 신전이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아르테미 신전이 예배소 사람들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르테미 신전에서 이루어졌던 것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아르테미 신 중심으로 황제를 숭배했고 50여 개에 달하는 여러 신들을 동시에 섬기는 곳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우상을 섬길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제사의식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신전 매춘 현상이었어요. 다산을 상징하는 성적 행위를 통해서 이 땅에 큰 다산을 허락해달라는 그러한 의미로 성적인 그러한 무분별한 관계가 이루어져 있던 것이 바로 이 당시 아르테미 신전에서 드렸던 제사의 형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배소 사람들을 우상화시키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또 성적으로 타락한 민족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종교시설에 돈이 모이고 부가 쌓이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몬의 신에 사로잡히기 때문이에요. 예배소 사람들을 만몬의 신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아르테미 신전이었습니다. 이곳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런 곳에서 작은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르테미 신전을 중심으로 예배소 사람들의 삶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아르테미 신전을 통해 모든 사회적 현상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삶의 모든 부분들이 이 아르테미 신전을 통해야 이루어지는 때였다는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성적 타락을 일반화시키며 만몬의 신에 사로잡혀 있던 그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과 어울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립되고 삶이 어려워지는 그러한 형편이 이루어지는 게 성도였고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문제가 발생해요. 복음으로 인한 큰 문제가 하나가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예배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예배소 사람들 안에서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바꿔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세월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예배소 사회에 뚝하니 떨어지니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병자가 치유함을 얻습니다. 복음을 접하자 우상의 눈이 멀었던 영적 눈이 뜨여져 자기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 신들이 죽은 신 우상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황제를 인간으로 그제서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파생되었던 마술, 점성술 모든 것들이 거짓 학문이요 능력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 복음으로 인하여 눈이 뜨여지니 예배소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아르테미 신전을 중심으로 먹고 살았던 정치인들, 경제인들 모두가 다 복음 앞에 경계를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쫓아내려고 소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소 사회에 세워진 성도와 교회는 삶의 큰 위협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삶의 위협 그리고 어려움들이 장기간 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 달, 1년 정도면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겠지만 그게 수년에 거쳐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한다면 성도 안에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삶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딱 자기 앞에 닥치면 사람은 그게 성도건 누구건 본능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삶을 재정비시키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성도 안에서, 예배소 교회 안에서 먹고 사는 문제,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믿고 예배소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며 살아가는 사람,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양다리 걸친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소 교회 안에서 세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삶의 위기 앞에 예배소 교회가 맥없이 점차 무너져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교회가 힘을 잃자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회가 힘이 있고 성령에 충만할 때는 잠잠하던 유대의 성도들이 다시 율법을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분열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배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삶의 위기 앞에, 신앙의 위기 앞에 예배소 성도들이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예배소 사람들의 삶의 습관을 쫓아 교회를 떠나, 신앙을 떠나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 예배소 교회와 성도에게 있었던 이 어려운 상황이 그들만의 상황이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역병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이 역병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손실 때문에 내가 다니던 직장이 문을 닫을까, 내 직장을 잃을까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렵게 차린 나의 사업장이 경제적 손실로 말미암아 문을 닫을까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 가운데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그 죽음의 당사자가 나도 될 수 있다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일단 만남이 줄어들어 극한 고독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삶의 위협이요, 압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한 가지 더 큰 어려움이 있어요. 종교적 위협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를 향해 세상에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 나를 향해 조롱하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저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살아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이 계속 진행되는 걸 보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한순간에 없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악화되는 것 같은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있는 건가요? 이런 불신앙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불신앙으로 인해 또다시 겪게 되는 죄책감, 그런 것에 눌려있는 게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위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드리고 있는 영상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 내가 지금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의심까지 드는 신앙의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바로 현대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2000년 전 예배소 교회가 장기화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교회를 등지고 신앙을 등지고 떠났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초기에 우리 어땠습니까? 영상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준비하여 드리셨어요? 그때의 모습과 1년이 훌쩍 지나 2년이 가까워지는 지금의 모습 어떠신가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삶을 돌파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 안에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에 맞는 또 다른 삶을 선택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난 분도 있습니다. 예배가 아예 죽어버린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안팎으로 삶 가운데 그리고 신앙 가운데 큰 어려움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 그대로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그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바울을 통해서 신앙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예배소 성도를 향해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한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본문의 4장 24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경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그리고 11절 그리고 2장 10절을 통해서 그 새 사람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전에 택함받도록 예정된 것이고 예정 가운데 기업되도록 된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은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새롭게 피조된 새로운 자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아는, 이 새로운 자아는 내가 의로워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 가운데 각 성도에게 입혀 주시는 새 사람의 옷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을 두고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다시 표현합니다. 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바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을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1장 26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수님을 본받는 자는 작은 예수라 불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삶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새 사람, 새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목적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서 그 그리스도인의 삶, 새 사람을 항상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소 성도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잃어버린 그 상황에 다시 회복되며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 입혀져 있는 새 사람, 새 자, 그리스도인의 삶, 그 삶을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사는 것에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의 위기 때문에, 삶의 위기, 신앙의 위기 때문에 많이 무너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은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다시 그들에게 이미 입혀져 있는 것, 내가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입히신 그 새 사람, 새 자,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때 나에게 무너졌던 신앙이,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그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 닥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일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들은 슬그머니 이전에 벗어났던 옛사람, 오늘 표현에 나오는 옛사람을 하나씩 걸쳐 입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위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삶, 새 사람을 입고 사는 것이 더 나은지 아니면 옛날에 벗어버렸던 옛사람을 다시 입고 사는 것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이 위기 가운데 내가 살아날 수 있는지 비교해보면 옛사람을 입는 것, 옛날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그게 더 효과적으로 이 삶의 위기, 신앙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하나씩 걸쳐 입는 거예요. 위기 앞에 닥치면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한 실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모습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이 모습을 통해 삶의 위기, 신앙의 위기 앞에 무너진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내가 믿음이 있어서 지금까지 살았구나,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지금까지 산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믿음이 있어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우리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셨기에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 삶이었구나,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셔서 그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약함 가운데 넘어진 삶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그 성도를, 그 자녀를 책망하기보다 위로함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33년간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겪는,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 그것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위기 앞에, 신앙의 위기, 삶의 위기 앞에 쉽게 넘어져 버리는 나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보단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 아픔이 어떤지, 그 고통이 어떠한지 내가 알아. 내가 살아봤거든.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연약해서 삶의 위기, 신앙의 위기 앞에 넘어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 나를 다시 세우는 자리, 나에게 다시 구원을 베푸시는 자리가 되기에 내가 비록 삶과 신앙의 위기 가운데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또 다른 은혜를 받을 자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구원을 받을 자리라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위기와 신앙의 위기 가운데 넘어진 삶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앉아 주저앉아 슬퍼하고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위로하시는 그 위로하심으로 다시 나에게 입혀져 있는 그 세 사람,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 자리에서 다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위기 가운데, 신앙의 위기 가운데 넘어졌을 때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진리 하나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속하게 되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예정된 작은 예수라 불리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걸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또 닥치게 될 삶의 위기, 신앙의 위기 때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거뜬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그리고 14절에서 우리를 이렇게 격려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내가 연약해서 삶의 위기, 신앙의 위기 앞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미 입혀져 있는 새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게 끝난 것이 아니에요. 멈춘 것이 아니고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어제의 연약함을 다 뒤로 하고 붙잡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기에 뒤로 하고 영원한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예정된 그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다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다시 일어서야 할 것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초기에 우리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영상 앞에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현장에 오는 것보다 더 준비해서 우리는 드리니 더 힘들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고백하는 한 집사님의 고백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그 열정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던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던 그 열정 있는 예배를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위기로 인하여 멈추었던 기도,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고 동행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었던 그 교제의 통로인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언제나 살찌웠던, 내 영을 언제나 살찌우고 나로 하여금 바른 믿음 안에 살도록 나를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서서 작은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의 삶을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다시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